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사람이 자재만연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녹음 테이프를 많이 제작하도록 하세요. 잠깐, 나의 지난 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시간 30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다리가 아프면 자유롭게 다리를 바꾸어서 앉으세요. 그렇게 빨리는 아니었지만 학교를 나와서 곧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24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진리란 무엇인가? 정법이 무엇일까? 하고 대단히 파고팠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에 남아있었더라면 아마 상당한 고위직 공무원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스님이 되었지요. 유독 구도심이 많았던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했습니다. 큰 스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또 산중 토굴에 들어가서 도반하고 공부를 하다가 스님이 된 지 10년쯤 되어서 내가 깨친 바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이 나라에서 그 어떤 선지식 못지않으니까 중앙으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널리 펴는 포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때까지는 선불교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진정한 불법의 길이라고 알았지요. 그렇지만 내가 등록을 해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긴 해도 그것은 제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보고 히말라야 초인들의 삶을 보고 카발라 신비주의 쪽을 들여다보고 일기를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외도라는 지탄을 받았지만 과감하게 연불로 회귀했습니다. 그 후로 30여 년간 연불 수행을 하면서 여러 교학을 보고 동서고금의 철학을 살펴봤어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광명 만덕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연불을 했습니다. 금강경 원리 읽고 다란이를 하고 석가모니불을 열심히 치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붓다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붓다라고 하면 엄청난 법이 옵시다. 부처님 이후로 두셋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들은 분은 광명만덕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정법이요 하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 오늘도 새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도 잘 살아야 되고 다음 생에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윤회 있습니다. 욕도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극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은 역사 이후로 없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쓸 때 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누구냐? 정복창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마 그냥 알아들을 것입니다. 정복창, 아시는 분? 몇 사람이 있네. 됐습니다. 이분은 내가 그때 한두 줄 정도로 소개했습니다. 스스로 만장을 쓰고 좌탈한 유가 애 큰 도인 아마 이렇게 써놓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했습니다. 좌탈이라는 것은 앉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만장을 아시죠? 만장, 여러분 상여 나갈 때 만장 나가지요. 스스로 자기 만장을 써놓고 좌탈한 분입니다. 그분은 엄밀히 말하면 유가가 아니라 선도 쪽입니다. 내가 오늘 이분의 일생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왜 이분, 정복창을 소개 올려드리느냐? 이분은 상당한 신통이 있었습니다. 신통 등을 비롯해서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복창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조시대의 왕, 중종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 그 다음에 선조로 가지요. 정복창은 그 당시 중종, 인종, 명종대의 도인이었습니다. 1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이라는 왕은 등극하여 재위기간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인종도 신통을 했습니다. 정복창은 그 인종이 정신적으로 가장 존경한 스승이었습니다.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등극했는데 인종이 병풍 뒤에다가 스스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영의정은 정함 조광조를 기용할 것이고 좌의정에는 화담 서경덕을, 우의정에는 북창 정념을 기용한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이만큼 정복창이라는 인물을 인종이 정신적으로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정복창이 살았던 전후의 조선 양반사회는 연산군의 사화가 지나갔던 여파 때문에 많은 벼슬아치들이 자기의 목숨을 예측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정복창은 선천적으로 벼슬길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복창은 공부를 많이 했지요. 유교, 불교, 선도, 유불선 모두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학덕이 갖춰진 대단한 이인이었습니다. 인종왕도 학문과 도덕이 상당히 높은 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인종왕이 어느 동지 날 동궁에 있었을 때입니다. 동지의 팥죽을 써먹지요. 동궁의 관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벼랑간 혼자 큰 소리로 웃어요. 임금이 실없이 웃는다고. 그러니까 동궁의 관원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웃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 글쎄 웃지 않을 수 있겠느냐. 들어봐라 하시거든요. 아마 지금의 북한산일 것입니다. 북한산 아시죠? 북한산에 절이 몇 개 있지요. 그때 북한산에 북한사가 있었다고 그래. 비군이 절이었는데 큰 절이었습니다. 너희들 들어봐라. 북한사 여승이 동지 팥죽을 이고 대돌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넘어져 버렸다. 넘어져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팥죽으로 뒤집었었단 말이다. 그러니 웃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동궁의 관원들이 나중에 그 북한사를 가서 조사를 해봤대요. 정확한 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인종대왕이 그 정도였어요. 그 인종대왕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 정복창입니다. 이제 정복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정씨여 이름은 정. 호가 북녘복창 은창문이라는 뜻의 창자를 씁니다. 복창이요. 아버지가 강원 감사를 지냈던 정순봉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감사는 현재의 도지사입니다.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강원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정복창이도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에 살았겠지요. 정복창이가 하루는 오대산 월정사 부근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날씨는 청명한데 산 아래에 있는 어느 농부집 울타리에 수많은 참새들이 떼를 지어 앉아가지고 지저귀고 있었어요. 정복창이가 그 지저귀는 참새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큰일 났구나. 저 집에 3일 후면 큰 변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전생의 팔자인데 할 수 없지 하고 혼자 중얼거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단 말이요. 미친 소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3일 후 그 집주인인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오른쪽 발을 디딘 돌이 벼랑간 무너지는 바람에 우물 속으로 빠져서 익사해 죽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지요. 그런데 정복창은 참새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날짐승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북창은 일찍이 심상궁곡 깊은 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영통비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영통비법.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제법 알지요. 중국에는 대단한 비법이 많습니다. 인도가 비법이 많다고 하지만 중국이 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법이 많습니다. 정복창 이가 이런 영통비법을 한 분이요. 오늘 여러분한테 정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신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동설한 흰 눈이 산과 들을 뒤덮고 모진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어느 날 북창이가 어느 친구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 친구는 엄동설안에 너무 추우니까 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옛날 시골집이 허술해서 요즘처럼 난방이나 그런 게 시원치 않잖아요. 북창이가 그 친구 방에 들어가 보니 자기도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하길 쇠조각 하나만 구해오게 그랬어. 그 친구가 못하려고 하니까 가지고만 오게라고 했어. 친구가 밖에 나가서 한참 있다가 호미 조각을 들고 들어왔어요. 호미 알지요? 호미 조각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북창은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얼마 동안 있다가 그 쇠 조각을 꺼내서 화로에다가 딱 던졌단 말이에요. 물론 불이 없는 화로지요. 그랬더니 그 쇠 조각이 시뻘건 불덩이로 변했어요. 방 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돌았어요. 바깥에는 찬바람이 윙윙하는 소리가 들리고 추웠는데 방 안에는 철편이 더욱 열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의 몸에서 비지땀이 샘솟듯했답니다. 이제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북창의 친구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저 쇳덩어리에 불을 좀 끄소. 너무 더워서 못 살겠네. 하니까 그런가 하고 주문을 외우더니 그 철편을 손으로 딱 드니까 금방 식어버렸어요. 이런 신통이 있었어요.
정복창은 자기가 타고난 수명으로 80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80살 조금 더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복창은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오래 산다는 것이 정복창으로서는 더욱 심한 고통이었어요. 항상 내가 너무 길게 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탄했답니다. 어느 날 복창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도 선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도 그러면 아실 겁니다. 기 공부하시죠. 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노부모와 자식들을 데리고 제대로 살 수가 없네. 내가 과거 시험을 봐야 되겠는데 좀 한번 봐주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선도를 그렇게 했어도 욕심이 눈을 가려 흐려지네 그려.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 과거를 보는데 합격하겠는가 불합격하겠는가 좀 한번 봐주게라고 했답니다. 정복창은 그 친구보다도 몇 단계 더 공부가 높이 된 분이거든요. 하는 말이 자네가 선도를 하는데 지금 자네 몸으로는 신선이 될 수도 없고 인도 환생에서 다음 생에나 가야 신선이 될 것이네. 그리고 지금 자네가 바라는 과거는 금년에 본다고 하지만 신통치 않네. 그 친구는 자기가 타고난 수명도 길지 않다는 것과 과거에도 합격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낙담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복의 북창. 전번에 자네 말대로 내가 과거에 떨어졌네. 우리 부모는 더욱 늙어가. 자식들은 아직도 미워해. 그런데 내가 명이 짧다고 하니 죽게 되면 우리 집안은 멸망하는 판국인이 여복의 친구. 나의 명을 좀 있게 해주소. 이렇게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북창이 하는 말이 하늘이 정해준 목숨을 어떻게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이치를 알고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북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답니다.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졸라요. 날 좀 구해주소. 내 명을 이어줄 사람은 자네뿐이네. 나는 노부모와 우리 자식들을 남겨놓고 죽을 수가 없네. 그 친구의 명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친구는 정복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복창이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긴 있다네. 또 다시 들러보게. 한번 생각해 보겠네 했어요. 그 다음에 찾아온 친구를 향해서 복창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자네 내 말 꼭 명심하게. 돌아오는 새해 정월 보름날 한양의 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게.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나무를 싣고 오는 노인이 있을 것이네. 그 노인에게 불문곡직하고 달라붙어 살려달라고 해보게. 그 노인이 함부로 떠다밀고 구박해도 끝끝내 애걸해보게. 찰거머리같이 붙어서 애걸해보게. 그러면 수가 있네. 아주 명심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새벽 3시쯤 되면 파루라고 해서 33번의 종이 울립니다. 20장이 파루를 쳐요. 그러면 남문이 열려요. 여러분, 남문이 어디에 있죠? 지금의 남대문 숭례문이에요. 동문은 어디에 있죠? 숙정문이지. 그리고 동문이 있죠. 동대문 흥인지문. 서문이 있죠. 서대문 돈이문. 그 남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고지식하지. 복창이가 알려준 그 정월 보름날 잠을 자지도 않고 남문 앞으로 갔어. 새벽 3시면 자도 되는데 거기서 꼬박밤을 지새우고 3시가 딱 되니까 파루가 33번 울렸습니다. 급기야 남문이 활짝 열리니까 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연 그때 제일 앞에서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어요. 물론 그 노인이 나무를 싣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벼락같이 달려가서 그 노인을 붙잡고 노인장님,
저를 제발 한번 살려주십시오. 저를 제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아. 너는 누구길래 남의 길을 막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래도 친구는 더욱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제발 소인의 목숨을 연장해 주십시오. 소인의 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더욱 공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애원을 했어요. 이놈아,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냐? 나무단이나 해서 팔아먹고 사는 이 늙은 노인이 그런 재주가 있으면 이 꼴을 하고 다니겠느냐? 그래도 이 친구에게는 소용없어. 영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하고 사정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노인은 대단히 괴팍해. 뿌리치고 하는데 이제는 뿌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오. 채찍을 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발길질을 한다고. 친구는 옷이 찢기고 얼굴에 피가 났지만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어요. 온종일 노인을 쫓아다니면서 지성으로 빌고 빌었어. 그럴수록 노인은 더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만 했지요. 그런데 이 주리를 틀 놈아.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쫓아다니겠다는 말이냐? 하니까 황송합니다만 노인장 댁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노인장의 가복 노릇이라도 해서 모시고 지내겠습니다. 소인의 명을 좀 이어주옵소서. 가복, 종이어요. 종. 이놈아. 내가 나무장사나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웬 종을 둔단 말이냐? 노인과 친구는 그렇게 하루 종일 실랑이를 했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한강 나루 백사장까지 왔어요. 그제 앞서가던 노인의 얼굴이 부드러워진 것을 봤어요. 저 모래밭에 좀 앉게.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려요. 정복창이라는 놈, 매우 고약한 놈이다. 그놈이 함부로 청기를 누설했단 말이야. 그러니 친구가 귀가 번쩍하지. 노인이 정복창의 이야기를 하거든. 노인장께서는 혹시 정복창을 아십니까? 알다 뿐이냐? 그놈이 앞으로 80은 살 놈인데 자기가 안 살겠다니 할 수 있느냐? 그럼 나이 30년을 떼어서 자네한테 주지. 이제 걱정 말고 가거라. 조치는 내가 해놓는다. 그렇게 말한 후 노인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그 친구는 오랜만에 정복창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복창이 하는 말이오. 잘 왔네. 고맙네. 내 목숨 30년을 자네가 떼어갔으니 잘됐네. 나는 사실 이 세상에 뜻이 없네. 나는 이 난세의 세상에서 이 이상 더 살고 싶지 않아. 자네는 앞으로 30년 동안 부귀와 영광을 누릴 것이네. 좋은 일 많이 하고 오게. 그동안 큰 변란이 여러 차례 일어날 것이네. 그때마다 선비들의 목숨이 초계같이 달아날 것이야. 그때 자네는 높은 관직에 있을 것이네. 부디 공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게나. 그래서 자네의 수명을 더 늘리게 해준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친구와 북창은 얼싸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섭섭함을 나눈 후 이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친구는 벼슬이 이적판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적판서이면 지금의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행정자치부, 옛날의 내무부 장관이지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친구는 청렴결백했음은 물론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정복창은 그 후에도 다른 친구에게 자기의 10년 목숨을 또 선사한 적이 있어요. 30년은 이 친구한테 줬지요. 다른 친구한테 또 10년을 줬는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간다고 야단이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정복창을 찾아와서 졸라요. 내 아들을 좀 살려주게. 내 아들을 좀 살려주게. 그렇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북창은 이렇게 말해요. 천명이 다한 것이니 그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노인은 북창에게 단단히 달라붙어 사정을 합니다. 노인의 정성이 너무나도 지극해서 북창이 져요. 그러면 노인자, 내 말대로 하세요. 오늘 밤 남산에 오르면 두 사람의 중이 바둑판을 벌려놓고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오. 그 두 중에게 애걸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인은 그날 밤으로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북창의 말대로 두 중이 달빛 아래서 바둑판을 놓고 바둑을 두고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노인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서 대사님들, 소인의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또 애원을 해. 애원합니다. 그들이 의아해가지고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밤중에 여기 와서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요. 노인은 그 두 사람의 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대사님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아들의 목숨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서 간곡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중들은 이윽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북창이라는 놈이 번번이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놈의 목숨을 또 10년만 감할 수밖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북창의 목숨 10년이 그 친구한테로 보태져 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북창을 찾아가서 무수히 살해를 하였답니다. 북창은 얼마 되지 않아 44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84살에 죽을 북창이 44세에 죽고 그 아버지도 곧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빠졌네요. 그 할아버지, 그 나무단을 싣고 한강 백사장까지 가가지고 정복창 애 목숨 30년을 그 친구에게 떼어준 그 할아버지 말입니다. 친구가 정복창한테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복창 이가 그 할아버지는 하늘의 사명성군이네. 라고 했습니다. 사명성군이란 말은 인간의 수명을 좌지우지하는 성군이다. 그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 어떤 성군이죠? 7원성군 중에서 있어요. 제7성군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명성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사명성군은 외도의 성군인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설명은 시간 관계상 내가 생략하겠는데 사명성군도 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성과 나토가 애 옥황상제 가 있잖아요. 줄여서 상제라고 하잖아요. 상제는 과연 신이 올시다. 신의 왕이거든요. 그분은 이 사바세계의 거의 모두를 관장합니다. 그런데 법계에는 주인이 없다고 했지요. 법계에는 주인이 없어요. 누구나 수행을 해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쭉 가가지고 보살이 되고 더더욱 공부를 해서 상품보살이 되고 최상수보살이 되고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되고 하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옥황상제 급하고 똑같은 분을 누구라고 하죠? 제석천왕이어요. 제석천왕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석천왕의 능력은 옥황상제보다도 더 위에 있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칠원성분도 명을 관장하는 제7파군성분이 그분이에요. 칠원성분들이 관장하는 일을 보면 제1성 탐랑성분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제2성 검은성분은 장애와 재난을 없애준다. 제3성 녹전성분은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제4성 문곡성분은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해준다. 제5성 염정성분은 100가지 장애를 없애주고 제6성 무곡성분은 복덕을 두루 갖추게 해주며 제7성 파군성분은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외도 쪽으로는 사명성분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네 하고 정복창이가 말한 거예요. 오늘 정복창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조금 더 말을 해주고 싶고 또 외도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법문을 해드립니다. 이 정복창의 신통은 하늘사람 수준입니다. 하늘사람은 오통을 갖추니까요. 그 사람의 명을 미리 알아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더 큰 신통으로 가면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 신도분들이 왔는데 가령 저분들이 큰 신통을 하는 분한테 아차. 내가 지금 일본에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내 책상 서랍에 일기장을 놔두고 왔네. 그 일기장에 우리 자제 만연 큰 스님의 법문을 꼭 적어야 되겠는데 이거 갖다 줄 수 없겠느냐? 고하면 순식간에 가서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을 다닐 수도 있고 땅속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신통인데요. 이러한 신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통을 부리는 것은 외도입니다. 신통은 외도입니다. 그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통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용신, 사신이 빙이 되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적업 신통이지요. 외도 하늘 사람이 천마라고 하지요. 외도 하늘이니까 천마가 붙어서 통하면 그 외도 하늘들과 통하면 그들의 협조를 구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도와주면 신통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많은 신통을 얻는 법이 있어요. 그걸 영통법 또는 통영법이라고 해요. 온갖 법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독사한테 물렸다. 시골에서 독사한테 물려서 고치고 독사를 부리는 그러한 신통도 있어요. 어떤 진언을 읽으면 그 물은 독사놈부터 그 근방의 독사들이 다 와서 그 사람 주변을 돌아요.
어떤 진언을 딱 하면 물은 놈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은 죄로 너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살려준다 해가지고 그 독사의 머리를 잡고 이빨을 빼내고 보내주는 것이지요. 이런 신통도 있고, 가령 어느 집이 오늘 제삿날인데 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떡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신식법이라고 해가지고 떡을 가져오는 법이 있어요. 떡실을 채러 온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쿵 소리가 나서 열어보면 떡시루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을 위시해서 많은 법이 있습니다. 호풍환호 하는 법도 있고 응갑하는 법도 있고요. 많습니다. 인도가 그러더라고요. 인도에 많은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통법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거나 선망의 눈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신통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건 정말로 몹쓸 것이니까요. 거기에 혹하지 말라고요. 신통을 얻으면 예언도 할 수 있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신이나 사신, 이것들과 통하게 되면 몰래 많은 여자를 가늠합니다. 또 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무서운 업을 짓습니다. 다른 하늘신을 통해서 하는 신통도 우주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역행하는 것이고 천기를 누설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신통을 하다 죽으면 지옥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받아 오더라도 신통이 있어가지고 쓸 때 쓰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깨끗이 살았으면 정복창이처럼 안장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복창 같은 사람도 정복 문중으로 못 갑니다. 선도 하늘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재성하늘 정도 갑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외도의 권속이 되면 안 되어요. 정법의 문중으로 들어와야지. 외도의 권속으로 빠지면 절대 안 돼.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신통을 하게 되면 외도의 권속이 된다고요. 그 외도 쪽 하늘신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쪽 계열의 권속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것이 문제예요. 용신이 빙의되었다. 어제 어느 신도분 천도제를 올려드렸는데 그 여자분이 용신에 빙의 되어 있어요. 용신 빙의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구렁이 신이 그 여자의 음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몸을 감고 있는 감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용신 집단이 있습니다. 외도신들도 외도 하늘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어 삽니다. 하늘에는 외도 하늘이 많아요. 사신하고 신통이 되었다. 통했다. 사신 집단이 있어요. 그것하고 통해요. 사신이 빙의하죠. 그 빙의가 오래가면 이 몸에다가 그들의 기를 뼈 속, 피 속까지 전부 심어놔요. 그래서 용신이 빙의되어서 죽으면 반드시 구렁이 지옥으로 가요. 축생 몸을 받으면 구렁이가 되어요. 사람의 몸을 받으면 사람으로 오지만 또 그것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것들이 빙의합니다. 그것들의 권속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용신이나 사신이나 하늘신한테 빙의되면 이것 떼기가 어려워요. 뗄 수가 없어요. 용신에 빙의되면 그놈 하나를 꺼내면 되거든요. 꺼내면 되는데 그 권속의 집단이 수천만이어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떼어줄 수가 없어요. 떼어줄 수 있는 법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현 지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천도제 한 번 했다고 해서 떼어줍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떼어주려면 부처님이 나서야 돼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나서는데 그 수천만의 떼거리하고 결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겨야 돼요. 조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가요. 하늘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신통을 한다? 신기가 있다. 뭐 아는 소리를 하고 신통이 좀 있다. 거의 빙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못 해줘요.